날로 더욱더 또 이 수준이 퀄리티가 높아지시는 우리 유빌라 때 찬양대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격려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다른 악기들랑 이 협조하는 게 어려운 일인데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받으실 때 우리 김영주 집사님, 조윤아 집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또 밝은 얼굴로 밝은 마음으로 말씀 받기 위해서 서로 사랑 고백하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사랑 표시도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우리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웃으면서 활짝 치아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밝은 마음 또 밝은 얼굴로 하나님 말씀 받으신 다음에 은혜 많이 받으셔서 계속해서 밝음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 이게 성령 강림은 교회가 이제 이 절기가 단순히 그냥 절기다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절기를 주신 이유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요, 가장 놓치지 말을 핵심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 구약에서 핵심은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절기를 교회적으로 교회를 다 지킨다는 것의 핵심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또 다시 붙잡는 시간이 오늘 이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을 말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또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 어떤 뜨거운 체험이나 뜨거운 분위기를 먼저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복을 많이 주셨어요. 세계 기독교 역사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에 엄청난 그 부흥의 복을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그 과정도 겪게 하셨냐면 성령을 통한 어떤 체험적인 것도 분명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래서 막 방언, 통변, 막 뜨거운 어떤 기적, 이게 손 얹으면 막 낫고 막 이런 역사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런 부분들만, 체험과 어떤 느낌, 분위기 이런 것만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딱 돌아와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뭐라고 하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 하늘로부터 호련히 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 중심의 어떤 특별한 체험이 핵심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린 자꾸만 내가 뭘 체험했어, 우리가 뭘 경험했어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건 사람 중심인 거고 내 중심인 거고, 그게 아니라 철저히 성령 임하심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해 주신,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를 세우신 은혜이고 공동체를, 우리를 세우신 은혜예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교회는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든 그 프로그램이 많다고, 탁월하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사람의 눈이 우리의 보기에 좋다고 해서, 좋아 보인다고 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참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람과 사람의 힘과 방법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더 그 모든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중심을 바꾸시고 우리의 예배와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런 성령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지금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때인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그러한 소망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을 여러분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임하셔서 어떤 은혜가 나타나는지를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실 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주인됨과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또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은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중요한 단어 두 개는 교회고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2절에 딱 보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2절과 3절을 제가 딱딱 쪼개서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먼저 호련히 하늘로부터라고 말씀하죠. 성령은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의 열심으로 아래서 위로 어떻게 공을 들여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한국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많이 괜찮으셨는데 한때 우리가 오해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옛날 그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가지고 막 공을 들여야 신이 임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사모하고 기도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냐면, 내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아래로 위로 뭔가 열심을 해서 임하는 게 돼버리면요, 내가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해서 성령을 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래에서 위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위에서 아래로 임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예요, 은혜. 성령의 이 임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련히,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고 공로가 있고 뭔가 특별해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에게 영원토록 임하실 수 없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도 위에서 아래로 임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감림 주일에 우리가 먼저 분명히 다시 한번 확실히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성령의 임하심은요, 사람들의 어떤 뜨거운 분위기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체험과 같은 그런 사람 중심이 핵심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니까 우리가 뜨거워야 돼, 뭐가 나타나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이건 철저히 내 중심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 임하신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하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무엇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 것인가? 그래서 두 번째 제가 기억하라고 하신 단어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핵심이 2절에 보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왜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라고 표현했냐면, 저 때는 아직 교회가 형성되지 않았잖아요. 성령이 오신 다음에,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막 이렇게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냐면 공동체가 교회니까 아브람 때부터 교회다. 아니면 그 이전에 아담 때부터 가족 공동체가 교회다.
아브라함 때부터 가족 공동체가 족장 시대가 교회다, 아니면 광야 시대가 교회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정설은 여러분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신 줄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정석으로 그렇게 딱 세우시길 바랍니다. 딱 신학적인 여러분 중심을 세우세요. 그래서 이제 저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라는 게 태동합니다. 교회가 태동해요. 근데 그때는 교회라는 이름이 없으니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임하여, 즉 성령의 임하심은요 개인마다 어떤 감정이나 어떤 능력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져 있는 그 자리에, 즉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어떤 막연한 어떤 감정이나 그런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실제적인 사건을 여러분 강조하냐면 실제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세우시느냐? 이제 2절에 보면 성령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움직입니다. 바람이 있어야 나무들이나 생명들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바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바람이 여러분 눈에 보이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바람이 파란색이다, 바람이 빨간색이다, 바람이 막 이게 눈에 보인다, 만져진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바람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움직이는 실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의 임재도 눈에 딱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회 가운데 무엇을요?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 역사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제는 불이 나옵니다. 이것도요 어떤 신비한 장면, 막 성령이 막 신령한 장면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불이라는 건 성경에서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불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성을 나타낼 때 성경에서 사용합니다. 불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불로 연단하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결성을 말하는 거예요. 정결한 믿음, 정결한 것, 구별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바람 같은 성령이 실제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역사를 하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3절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공동체 전체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를 덮어주시는 은혜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자 개인들이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이 동시에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임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막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막 충만하고 나는 거기서 빠져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 가운데 임했다고 한다면 각자 한 명 한 명에게도 전부 다 임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임하고 나는 임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전체에 임하신 성령은 나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먼저 온 집에 가득하여, 즉 교회의 공동체적인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또 동시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했어요. 이게 왜 이 말이, 이걸 딱 이제 묶어드리면요, 성령은 구원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십니다. 적용한다는 건 뭐냐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적용해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령이 임하면요 각 사람에게 임했던 그 한 명 한 명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가 하나대로 연합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에게 임하신 성령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세우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했어라고 하면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나에게도 임해요. 그리고 나에게 임한 것이 또 반대로 나에게만 임하는 겁니까? 아니요. 나에게 임한 성령은요 나만 쫓아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만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하면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나만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만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에게, 어떤 집사님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그분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함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질서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는요, 교회는요, 어떤 사람의 특정인의 어떤 열심과 분위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함께 세워지고 함께 바람은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움직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은요, 가장 교회사에게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가.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영적 질서 안에서 예배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그 예배가 드려지고 그 다음 성령의 질서는요, 성도 객객 한 명 한 명이 함께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드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 몸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이 적용돼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핵심은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다음에 핵심이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된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서 삶 가운데 전도라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질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의 전도 사명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상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예배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되는 질서가 있는 겁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나는 전도할래 해놓고 예배 안 드리거나 공동체 가운데 따로 행동하거나, 이거 성령의 질서가 아닌 겁니다.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질서를 잘 따라서 예배를 여러분 잘 사모하고 먼저 드리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 한 몸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사명인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 복음의 사명자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주님의 교회답게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요, 어떤 성령 충만이라고 성령 강림이라니까 특별한 분위기나 어떤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 체험적인 현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한 진짜 성경적인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하나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참으로 거룩한 주님의 교회답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그래서 이 지역을 섬기며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있는 능력의 그 은혜가 그 영적인 성령의 질서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교회를 충만하게 하셔서 증언하게 하신다. 여기 포인트 단어 두 개는 여러분 충만과 증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임재는요, 이제 교회를 그렇게 새롭게 든든하게 세우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증언, 이게 확장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이제 증언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교회를 충만하게,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4절부터 이어지는데 보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참고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게, 방언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성경의 방언이 두 종류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요, 전도를 위한 언어적인 방언이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기도 방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신학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뭐 방언 기도를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 기도도 여러분 주신 은사이고, 또 사도행전에서 언어적인 그 전도를 언어적인 방어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전도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다시 딱 각성해서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여기서 먼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은 충만이라는 겁니다. 충만. 이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이 뭐냐면 어떤 특정 사람만 경험하는 특별한 기분, 특별한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분만 막 방언이 임하고 통변이 임하고 막 몸이 떨고 손 얹으면 병이 낫고 이런 것을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적인 성령 충만은요, 그런 특별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으셔서, 나를 완전히 주도권을 잡으셔서 나의 주인됨이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이 주도권을 잡으셔서 교회를 움직이게 되는 상태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그래서 충만이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그래서 다스리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나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성령 충만인 거예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임하시는 은혜라고 했지 않습니까? 임하시는 은혜. 그 은혜 중에 어떤 은혜요?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는 은혜. 성령 충만은요, 내가 성령을 통해서 내가 뭘 경험했다, 내가 특별한 능력을 소유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는 거예요. 내가 소유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특별하다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반대요, 나를 소유했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성령의 능력을 소유합니까? 성령이 나를 소유하신 거예요. 이 질서를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여러분, 성령 충만의 그 첫 열매가 뭐예요? 말이에요, 여러분. 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시면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말을 조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다고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것은, 그거는 질서상 뭔가 꼬여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을 한다라는 것이 내가 말재주가 좋아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더 잘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요, 교회는 내 말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성령이 하고자 하시는 말을 하게 된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교회가, 우리가 자기 표현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내 뜻을, 내 생각은요, 내 뜻은요, 내 뜻을 관철하려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증언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앞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는 공동체.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제가 표현했죠. 하나님이 하신 큰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럼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하신 큰일은 뭐냐? 물론 특별한 기적도 포함하고 있어요. 제가 방금 포함한다는 이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우선이고 핵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을 위한 기적도 보이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뭐냐? 베드로의 설교가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의 큰일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는 이 복음이 큰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말의 방향을 먼저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자기 자랑의 말에서, 나를 드러내는 말에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말에서 복음의 말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말들, 세상적인 말들,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의 방법들에서, 또 세상의 풍조를 끌려가는 그런 말에서, 그게 아니라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그 능력의 역사를 증언하는 말로 자꾸만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함께 우리 믿는 자들이 모이면요, 또 믿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여러분,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아파트가 이번에 올랐대, 주식이 올랐대, 이거 말고 몇 평 살어, 이런 거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말로 바뀔 때 이게 충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서로가 여기 말하는 언어적인 방어가 임했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 말로 여기 이제 이방인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이 소통이 되기 위해서 언어 방어를 주신 거고, 근데 그 언어 방어를 주신 이유 핵심이 뭐예요? 여기 포인트는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서로가 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요즘 말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이 배우고 우리가 그냥 말도 얼마나들 다들 잘합니까? 세상에 초등학교 때부터 막 우리 이게 웅변하는 학원들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지식도 얼마나, 지식과 정보가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배우고 정보도 지금 얼마나 홍수화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 충만으로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세상의 말들, 그런 말들이 자꾸만 우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의 말은요, 세상에 끌려가는 언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적인 언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요,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히 증언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말을 할 때는 담대함을 갖기가 어려워요. 점점. 왜요? 여러분, 고개 좀만 돌리면 나보다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능력자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말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담대히 증언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적인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의 복음적인 언어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복음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힘있게 어디서든지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은 모든 육체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이다 했어요. 여기 핵심은 모든 육체라는 단어죠. 이제 앞에서 제가 우리가 성령 충만이 되면 교회를 증언 공동체로, 우리를 증언자로 세우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사건을 해석한 다음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또 추가적으로 귀한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십니다.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갑자기 그냥 일어난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오래전부터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하면서 구약의 요엘서의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7절을 보면요, 말세라는 단어 노랗게 해놨죠.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이 나오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이 나옵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하나 또 제가 딱딱딱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말세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세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말세, 다른 말로는 마지막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 곳곳에서. 이건요, 금방 세상이 끝날 그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끝난다, 이런 어떤 공포감이 오고 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 마지막 때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해 가는 그 과정,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즉, 좀 더 설명하자면, 이게 이제 새 언약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새 언약의 시대, 새 언약이 뭐예요? 복음이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성령을 통해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시대, 즉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가 여러분 말세 시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정확히 딱 붙잡고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못 잡으니까 막 우리는 마지막 때를, 이 세대주의적 종말로, 막 마지막 때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어느 나라가 러시아가 일어났으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 교회사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태동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의 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말세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말세를 살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성령께서 교회에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적용된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시대를 살고 있다. 그게 바로 말세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면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뜻을 보이실 때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통해서, 구약에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이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에서 우리가 지금은 성경이 정경이 완성됐으니까 구약에는 완성이 안 됐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풍조가 아니라 구원 사역의 그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해 주실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살게 해 줄 것이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의 흐름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쩌대, 부동산이 어쩌대, 주식이 어쩌대, 뭐 금값이 어쩌대, 이런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분석하고 분별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또 핵심 단어가 뭐냐면 모든 육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요 한정된 특정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는 주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한 직무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만 한시적으로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영을 통해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직무를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 시대, 지금 시대는요, 성령의 그 부으심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제한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늙은이들에게도, 남종에게도, 여종에게도, 모든 그런 이 세대를 초월해서, 계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즉, 이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 모두는 성령의 영이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심판주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아멘 하신 분은 다 구약에서 왕 같은 자, 제사장 같은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부으심은요, 바로 이렇게 특정인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부어주신, 전체를 향한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9절에 이 약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방인들에게든지 누구든지 다들에게 다 이 약속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이 약속은 너희에게만 아니야, 유대인만이 아니라 너희 자녀에게도, 그리고 먼 이방인들, 먼데 사람들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이번 한 세대만이 아니라 그 은혜가 모든 세대에게 세대 계속 이어지는 약속이다,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게 제가 강조하느냐, 교회는요 특정한 사람만 뜨거워지는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그 일은 나랑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이게 아니에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 세대와 청년 세대, 장년과 노년 세대까지 모든 성도가 함께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우리 모두가 함께 다 성령의 은혜를 다 구할 때, 여러분, 성령 은혜를 구할 때 약속이 주셨잖아요. 주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모든 세대가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 충만한 복된 공동체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신 은혜의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교회는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 임하신 성령은요,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나를 충만하게만이 아니에요. 교회 전체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령은 모든 육체에 부어지시는 약속의 영이라고 했어요. 누구만이 아니에요. 목사님만, 장로님만, 권사님만이 아니에요. 모든 세대가,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무엇보다도 전부가 다, 모두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 임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예배와 그 다음 뭐예요? 우리의 말과 그 다음 우리의 삶이 성령의 다스림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또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와 모든 성도가 함께 그 성령의 은혜 안에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먼저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말을 바꾸셔서 복음의 증언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나나 누구 특정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으로 복된 교회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그런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임하심이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건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그 중심 마음과 삶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예배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참으로 교회답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서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을 증언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